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키는 150을 약간 상회하는 작은 키에 그리고 배불뚝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기록에서 바울을 그렇게 신사답고 멋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이 바울은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모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모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그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고 외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는 이 절박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안심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바울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합시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바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은 같지 않은가? 바울의 믿음은 어떠했길래 바울은 그 인생에 불어닥친 죽음의 광풍 앞에서도 그는 그렇게 초연하며 담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시대라고 하는 상황 속에 불어닥친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무너지는가? 바울의 믿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고 바울의 믿음은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뭐냐, 바울이 가르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소속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예배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 영적 사귐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열광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취하여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믿음의 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 바울의 믿음은 바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화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바울의 태도에서 바울이 뭔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기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유불리를 바울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고 그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계산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가 설교화하고 이것을 어떤 논리화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지,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져 있는가? 그 첫째는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실제화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잘하면 그 말씀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와 유사하게 무엇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음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의 느낌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그 상황이 발생되고 실현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적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상대적 확신이에요. 바울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잖아요. 죽을 형편이 되어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 말씀은 불가하다. 여기에서 머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지만 혹시 재수 좋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내 삶의 이익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현격한 차이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은 작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25절에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26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좌초하여 수장되지 않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걸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 에크핍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떨어진다, 그런 목적을 두고 계획된 한 곳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섬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확신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어쩌면 어떤 섬에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그는 단정 짓습니다. 한 섬에 우리는 반드시 떨어뜨림을 당한다. 자, 바울은 우리가 한 섬에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가 뭐냐? 스르디스는 바다 속에 있는 이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이 스르디스의 배가 한번 쫙 들어가 버리면 꼼짝달싹할 수 없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좌초당해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스르디스에 걸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 전 이 수에즈 운하에 큰 이 화물선이 크기의 모래톱에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죠. 모래톱에 걸리면, 모래 언덕에 이 배가 걸리게 되면 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되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섬에 떨어뜨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선원들의 생각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절대적 믿음을 가졌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계산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불문하고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스르디스는 리비아 해안 지역에 있었어요. 이것은 섬이 아니고 육지에 붙어 있는 일종의 육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르디스라고 쓰여져 있죠. 이 스르디스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로 갈수록 이제 모래틈이 턱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서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이 풍랑에 휘말리고 있는 이 선원들은 육감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배는 여기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 배는 남쪽으로 밀려갈 것이고, 남쪽으로 밀려가면 이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이 리비아
모래턱에 우리는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잖아! 하나님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살 수 있는 섬에 우리는 도착할 거야.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를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처하여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4절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유라굴로가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든지, 지금 우리가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쯤 와 있든지, 이 광풍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든지 그건 상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한 섬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을 타고 춤추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우리도 죽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모든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철저히 차단 봉쇄한 후에 그들은 숨죽이고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곳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어도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신나는 마음으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우리는 반신반의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더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늘 상대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도마를 위하여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도마를 레슨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PL을 하기 위해, 퍼스널 레슨을 위해 다시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봐라, 넌 못 믿는다고 말했지. 내 손에 못자국 난 것 봐.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것 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다.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너는 나를 봐야 믿느냐? 도마의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주님이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네. 여러분, 명품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짝퉁이요. 명품 믿음인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 앞에는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쇼업하는데 그건 명품 믿음인 것처럼 카피한 짝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뒤 장사한 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말하지 않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영광을 보고 나면 네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 이 말은 절대적인 믿음을 말해요. 보지 않았을지라도,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살아난다 라고 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 절대적인 확신이 그를 한 섬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모래특에 걸려 좌초되지 않고 한 섬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보니까 그 섬이 그들이 아는 멜리데라는 섬이더라. 오늘날로 보면 이 지중해 몰타 섬이에요. 들어는 봤죠? 몰타를 몰라도 몰타를 들어보긴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의 간정으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말이야, 쓸데없는 라떼만 하지 말고, 엄마는 말이야, 내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사경을 헤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한 섬 멜리데에 떨어뜨려 주셨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말이야, 잘 믿었어.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세상 바닥을 기다가 엄마의 인생을 다 허비했다. 아들아, 딸아, 너도 엄마처럼 하나님을 믿으렴. 그렇게 말하실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땅떼기도 물려주고, 그래도 부모가 집도 한 칸 물려주고, 빌라도 한 채 물려줘서 월세 받고 잘 살도록 해주면 귀한 일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알렉산드리아 호배에 탔던 그 돈 많은 선주들, 광풍 만나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재산을 그들 손으로 바다에 다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그들은 광풍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재산도 못 지키고 불어닥친 광풍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재산, 유산으로 물려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재산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물려줬던 재산마저도 그 세상 바다에 다 그들 스스로 풀어 쏟아버리고, 그들은 광풍에 시달리며 몸살을 겪을 것, 그 외에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그들도 우리 떠난 이후 그들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산을 넘겨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게 유산으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아버지는 유라굴로 광풍 만날 때 정신줄을 놓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바닥을 키면서 살았잖아. 자식이 이것을 보고 자란다면 우리는 그 자식에게 잘못된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 삶에 어떻게 구체화되어졌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바울에겐 어떤 확신이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한 섬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이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다. 내가 살아나도록,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연이어서 선언을 한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즉 하나님이 로마에 데려다 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한 섬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섬에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거야.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섬이 어떤 섬인지, 그 섬이 어디에 있는 섬인지, 그 섬의 환경이 어떤지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르디스에 걸려서 좌초하여 파선하게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한 섬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난 그것을 믿는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는 이론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는 세 개의 대륙에 둘러싸여 있어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입니다. 자, 지도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 대륙이 둘러치고 있어요. 여기 유럽의 대륙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동에서 이 서해 이 거리가 약 4,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북에서 남북의 이 길이가 약 1,6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지중해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 이 바다 면적이 296만 9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한 면적의 크기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지중해는 300만 제곱킬로미터라면 30배가 되는 바다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수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 바다의 평균 수심이 1458m. 제대로 깊은 곳이 4404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넓고 망망한 바다에서, 그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섬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섬이란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서 뿌리를 두고 그 수면 위로 뿔뚝 올라와야 그게 섬이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은 섬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건 다 암초라고 부르지. 섬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바다에서는 섬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용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던 믿음이 외치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치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 데려다 놓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사람 살 수 있는 한 섬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도록 여러분, 이 섬의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은 지금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있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그 섬, 멜리데라고 불려졌던 그 섬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했죠.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요, 여기가 로마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그들을 데려다 놓으신 곳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바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섬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느 섬인가 데리고 가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길목에다가 바울을 딱 떨어뜨려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온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온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이들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이들이 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배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이들은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수고로 이들이 멜리데 섬에,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떨어뜨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기에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해서 영상실로 보내면서 제 살아온 생애를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짧은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기억에 한계가 있더라고.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기억 앞에 내가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쭉 겪어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불어온 유라굴로 광풍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수없는 광풍이 내 인생에 불어닥쳤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 광풍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내일이, 내 꿈이 좌절되는 줄 알았어요. 건강이라는 모양으로 질병이라는 옷을 입고 불어닥친 광풍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 내 인생은 이 질병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가 보다. 나는 내가 가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보다.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병이라는 유라굴로가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의 유라굴로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의 귀공자 같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 적도 많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친척집에 찾아가 쌀 한 봉지를 얻어와야 그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 쌀 한 봉지를 열고 얻어와도 사람들은 이게 쌀봉지인지 뭔지를 전혀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까 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옷 속에 숨기면서 이렇게 쌀봉지를 얻어다가 가정으로 날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살지 못해서 이 친척 집으로 저 집으로 흩어 쪼개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때, 저는 그때 눈칫밥을 배웠어요. 한 끼 두 끼를 먹는다면 눈치를 볼 이유가 없겠지만, 하루 이틀을 머문다면 여행처럼 지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그 집 사람들에게 이제 미운털이 박히기 시작하죠. 왜 화장실을 오래 써? 왜 내 방에 들어와? 하나둘 구속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른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집의 아이들 눈치도 봐야 되고, 제가 그때 배운 눈치로 오늘 교인들 눈치를 보고 삽니다. 얼마나 서럽던지요. 백지, 시험지 한 장 깨끗한 거, 그거 한 장 꺼내 썼다고 해서 완전히 도둑놈으로 찍어놓고 책가방 다 뒤지고 종이 한 장 때문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맞고 사람에 대하여서 환멸을 느낄 때, 그것도 유라굴로 광풍이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가정을 꾸려 살면서도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헤쳐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따라오니까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동에서 나를 밀면 하나님이 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에서 나를 누르면 하나님이 아래에서 나를 받쳐 버티고 견디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 한 섬에 걸리게 하시고, 그 한 섬에 걸리게 하시고, 그 한 섬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많은 섬들 가운데 한 섬이 아니에요. 유일한 그 섬이었어요. 이 섬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몸살을 겪을 때 하나님이 후닥닥 만들어낸 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 만들어 놓았던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울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았던 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이 계절이 언젠지를 기억하시나요? 이 지중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이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11월경부터 그 이듬해 2월,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를 금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미항을 출발하여서 이 멜리데에 도착하기까지 27절을 근거로 하여 보면 나흘 동안, 다시 말하면 보름 동안 이들은 먹지 못하고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다 토하고 시달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이 몰아치는 광풍과 싸워서 추위와 싸우고 만신창이가 될 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도착한 그 섬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였다면 그들은 바다에서 죽지 않았지만 그 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하니까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 폴리네시안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의 추위를 녹이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이면서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그 이듬해 봄까지 머물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 준비해 주세요. 이곳에서 바울이 뭐 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바울이 기력을 회복하지 않았겠어요? 쉬면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 마지막 그의 이 사역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역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아침마다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체력과 영역을 단련했을 겁니다. 그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을 아름답고 멋지게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까를 전략을 짜고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입성합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순탄하게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이 지중해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멜리데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을 거야.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지난 삶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여호와 이레의 그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죄수의 몸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바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은 바울처럼 사람에 의해 끌려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믿음이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